우리 찬송가 366장입니다.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366장 찬송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잠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복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저희들에게 오늘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처럼 어두운 내 눈을 밝혀주시옵고 막혀진 내 귀를 열어주시옵고 봉해진 내 입을 늘 열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큰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현장 속에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내 곁에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며 내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는 분인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시간이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들을 기억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능력이 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를 도우시는지를 보고 알아가는 복된 가정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단치 않은 인생사를 살아가는 가정들입니다. 때로는 알 수 없는 인생의 곤고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음을 압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음을 압니다.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 성령께서 두루두루 감찰하시며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가족 모두에게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족이 아프면 하나님 마음이 참 아프고 쓰리고 힘듭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보다 부정적으로 갈 때가 많이 있음을 압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일상사 속에서 우리 가족들이 살아갈 때에 평안케 하시며 건강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상을 잘 감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이끌어 주옵소서. 깊은 질병으로 인하여 안타까워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성령이시여 이 시간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 질병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사 건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 어렵지 않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에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게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며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라.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겼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무리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꽃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도로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도로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와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나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의 남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의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무너졌더라. 너희가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의 여전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그렇죠. 새벽에 어떤 시간입니까? 모두가 잠자고 있는 시간들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스라엘이 아무도 긴장하지 않는 사이에 이스라엘이 망합니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 이제 하나 생각해 보아야 될 그 베다웬이라는 말들이 있죠. 성경을 읽다가 보면 벳아웬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5절 말씀 보시면요. 근데 그 베다웬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는 꼭 뭐가 붙냐면 송아지가 붙어요. 앞에 송아지가 붙든지 뒤에 송아지가 붙든지. 이게 베다웬이라는 말은 역사성에 있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베델이라는 말 잘 아시잖아요. 베델. 야곱이 저기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도망 다닐 때 돌베개를 베고 자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돌베개를 하나님 앞에 하늘 사다리를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을 경험하죠. 창세기 28장에서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 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리다라고 해서 거기를 베델이라는 베델이라는 지명을 벳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엘은 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난 자리를 베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이스라엘에 갈라질 때가 됐죠. 그래서 남쪽은 유다로 갈라지고 북쪽은 이스라엘로 갈라질 때 그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이 성전이 이제 그 남쪽에 있지 않겠어요?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습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면 남쪽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갈라졌는데 종교적으로는 아직 갈라지지를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이러다가는 왕권이 강화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베델이라는 지명에다, 베델은 또 북쪽에 있었거든요. 북쪽에 있는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여기가 우리 하나님 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우상을 하나 섬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지금 북이스라엘이 우상 섬기는 그 장면을 보면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 호세아에서 쓰는 말이거든요. 이게 호세아 선지자는 그 베델을 금송아지, 지금의 우상 섬기는 이스라엘들을 보면서 역사에 있는 그 베델의 모습을 다시 기억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벳아웬이라는 말을 써요. 벳이라는 말은 하나님, 아웬이라는 말은 허무, 공허, 죽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웠던 이 좋은 제단, 주상,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거,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허무한 것이다, 공허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비판의 얘기가 바로 베다웬이죠. 베다웬의 송아지 그러면 이제 송아지 그러면 여로보암을 생각하고 금송아지. 근데 그 자리는 어떤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리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굉장히 잘 사던 그 남쪽보다는 북이스라엘이 더 잘 살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번영했죠. 그러다 보면 무역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나라들과 함께 협력하여 많은 부를 누렸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뭐가 많아지기 시작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열매 맺는다라는 건 뭐냐면 그들의 정치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번영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잘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정치를 어떻게 보면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역도 잘하고 그런 것들을 잘하는 거죠. 그런데 열매 맺는 풍성한 나무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시 보세요, 여러분. 열매 맺는 풍성한 나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성한 나무라고 돼서 뭐만 무성하다고 여러분 보통 그럽니까? 속은 하나도 없고 겉만 화려할 때 우리는 아이고 무성하네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말하죠. 이 무성하다라는 이 표현도 히브리어의 의미로는 텅 비어 있다 이런 거예요. 메말랐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풍성한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열매를 맺혔어요. 이렇게 아주 보기에 야 정말 잘 맺혔다라고 가보니까 열매가들이 다 뭐예요? 속안이 다 비어버렸고 그리고 메말라져 버렸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겉으로는 잘 먹고 잘 사니까 야 좋다. 그러니까 뭐가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1절 보시면 그 열매가 많을수록 뭐가 많아져요?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에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러죠. 주상이라는 말은 기둥이라는 거예요. 기둥. 이 기둥이라는 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렇게 세우는 거거든요. 이렇게 세우는 거. 여러분 돌베개를 세워가지고 자기가 베고자 하던 돌을 세워가지고 거기를 뭐로 만들었어요? 베델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 곳이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 주상을 세운다라는 얘기는 하나의 종교적인 상징물을 만들어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교회도 보면 자꾸 무슨 상징물들을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상징물들을 자꾸 만들어. 제가 예전에 처음 어릴 때 모교에 다녔던 그 교회는 그, 저기 대통령이 윤보선 대통령이 다니셨던 그런 교회거든요. 근데 어릴 때 저도 본 것 같긴 해요. 어릴 때. 근데 그분이 늘 맨 앞에 앉으시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어른이 다니셨다라는 그런 그 표현들도 이렇게 해놓기도 하고. 우리는 상징물들을 굉장히 많이 교회들 보면 상징물들을 많이 만들어 놓거든요. 이거는 뭐다, 이거는 뭐다. 근데 일종의 이제 아이콘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아이콘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교육 교재거든요. 뭘 보면서 그의 역사성을 보고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땅이 번역할수록 세상에 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가 많아지는 게 교회 상징물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야, 우리가 이 정도로 우리가 이 정도로 됐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교회가 확 커지기 시작할 때가 어떤 거냐면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커가기 시작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막 교회들이 세상에 이렇게 큰 교회들은 막 만드는 거죠. 크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그 교회의 상징물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성한 열매들만 가득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이 북이스라엘은 이런 제사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주상을 막 세우고 있는데 2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절 말씀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두 마음이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이 왕은 정치인이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 자기 나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온갖 여러 나라들의 우상을 다 가져와서 주변의 나라와 평안하게 사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것으로 우상을 섬겨서 벌어들인 그 제물로 누구를 또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벌을 받을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거둬들인 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기둥을 세워 상징물들을 만들어 가는데 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깨부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시 2절 보시면 하나님의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헐어버리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의 4절에 처음에 그들이 헛된 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5절 끝에 가보시면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갔다라고 얘기죠. 베다웬의 송아지를 얘기하면서 여기는 사마리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래요? 7절 말씀 보시면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다. 사마리아 왕은 북이스라엘 왕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거품이라고 그랬어요. 거품은 후 불면 꺼져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허상이라는 거죠.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허무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누리는 온갖 것의 부와 그것으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짓들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질 있는 짓을 하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먼저 잘 알아간다. 호세아의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을 잘 아는 거죠. 하나님을 잘 알아서 누리는 그 본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알아서 때로는 당하는 여러 가지 곤고함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본영을 이렇게 1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랬어요. 공의를 심어야죠. 번영을 누릴 수도 있고 때로는 곤고함을 다 있을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공의를 심고 인애가 뭐예요? 사랑이거든. 사랑을 거두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죠. 단단해지고 고정되어져 있는 우리를 늘 기경이라는 게 뭐예요? 갈아엎으라는 거죠. 갈아엎으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13절 보시면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새벽에 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새벽은 망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아직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얼른 돌이키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조심하고 긴장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물 위에 있는 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 되지는 말아야 되는 거죠.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래서 베다웬의 송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집이 베델이 되어야 되는데 베델이 아니라 베다웬이 돼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허무하고 공허한 자리가 되지는 말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세아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것이 내 신앙의 참됨을 이루어가는 복된 길인 것을 오늘 또 다시 호세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베델의 하나님을 찾아가는 복된 신앙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